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위로의 샘이다. 주님은 위로의 샘이다 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애통할 일들이 크고 작든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자녀들이 어렸을 때나 또 성장했을 때, 자녀들이 청소년기 때 또 특별히 탈선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기도 하지요. 그때 애통하지요. 그리고 커서도요, 또 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가 요새는 그런 일 없죠. 옛날에는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쫓겨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쫓겨날 경우, 또 서로 또 배우자 간에 또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그 집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애통하는 일들이고요. 또 우리에게 평생 수고를 쫙 했는데 수고한 그 수고, 그 대가는커녕 한순간에 그게 다 무너지게 되고 앞길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그렇다고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일할 나이인데 경제 불황이 갑자기 닥쳐서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 또 애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때 애통하며 살아갑니다. 애통은 사실 겪어보시면 알지만 우리에게 찾아와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애통의 일들을 피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잘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런 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사상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니까 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애통의 부분을 또 이렇게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요새는 심지어 심리학과 같은 것도 인간의 애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구로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의 열심과 학문과 또 세상의 어떤 의학까지도 우리의 애통의 문제를 벗어나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에너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애통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있으면 또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게 이 애통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충격적으로 좀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은 그 애통의 부분을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애통의 부분은 다 피해야 되고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주님은 이 애통의 부분을 가지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 저와 여러분이 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위로를 받고 또 복을 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애통할 때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잘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그런 답답함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복이 있다고 큰 위로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현대인들이 위로를 받는 삶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벗어버리라고 하지만,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고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제가 그렇겠죠? 제가 왜 다른 곳에서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애통의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가? 물론 주님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 다 무시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본질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다른 여러 방법들을 쓸 수가 있겠죠. 심리학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상담이라는 거 도움 다 받고, 또 약도 의존할 수 있는 거고, 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질적으로 정말 주님의 위로에 그 은혜가 있고 애통하는 자가 정말 복을 누린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붙잡고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애통의 문제를 정말 주님 안에서 복으로 바꿔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의 도덕적인 교훈도 아니요, 좋은 진리 조금 받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종종 크든 작든 애통의 부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위로를 받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을 누리는가. 적어도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내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체험과 은혜가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애통하는 이 위로의 샘에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건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애통이 뭘까요? 슬픈 거죠. 좀 더 나가서 애통이 뭘까요? 더 깊은 슬픔이죠. 참 힘든 슬픔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애통은 어떤 부분이에요? 진짜 슬픔이 애통한가요? 그때 애통하다고 쓰지를 않아요. 조금 슬픈 거는 그래, 슬펐으니까 힘들었겠구나.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런 부분인데, 애통, 마음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 그 슬픔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한계 상황에 부딪힌 거. 어떤 걸, 이 슬픔의 문제지만 해결할 수 없다. 나 자신의 철저한 한계 상황, 이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내게 다가오고, 그게 슬픔으로 같이 다가왔을 때 그때 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걸 애통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4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1차 청중이 누구라 그랬어요? 산상에 올라온 그 많은 백성들인데, 대부분이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서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여기 대표적으로 지금 병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 병은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인데 귀신 들린 자예요. 이게 영적인 질병이에요.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간질하는 자, 이건 육체적인 질병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우리의 정신적인 것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중풍병자들, 이런 여러 병자들을 주님이 오늘 이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 이야기하시면서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저 말씀을 뭘로만 받아들이냐면, 아 그래, 주님은 병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 나의 병을 꼭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의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쳤어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공생에 사시는 동안 병든 자만 고치셨어요? 치료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치료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지만 또 뭘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또 뭘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뭘 하셨어요? 제자들을 양육하시고요. 삶의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주님이 건드리시면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병든 사람만 고치는 게 구원의 역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본질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저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표적 사건인데요. 여러분, 표적 사건을 잘 아시죠? 표적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을 주님이 주로 펼쳐나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표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 각종 앓는 자를 고치셨어요. 그걸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선포하셨을 때, 그때의 병든 자 고치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부분이든지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샘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온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치료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치료했고, 정신적으로 치료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들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산상수훈에 몰려온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의 공통점을 계속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갖지 않았어요?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5,000명, 6,000명이 되지만 똑같은 그런 부분을 놓고 지금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다 할 때, 아 그래, 내 깨끗하게 주님 앞에, 그래 내 마음을 비워야지, 욕심내었던 걸 내려놓고 가야지. 물론 이것도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계속 우리가 복음이 복음될 수 있었던 그 본질적인 것은 뭘 말했어요?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를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도 심령이 가난한 거지만, 본질적으로 나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연약한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비어있는 상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내가 그래, 어려운 일 당했으니까, 그리고 또 나 자신을 돌아봐야지, 그래 겸손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마음 비워야지, 그래 내가 너무 욕심냈나 봐, 그것도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 아무런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없고 주님을 찾아갈 만한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나를 전적으로 건져주시고 나를 봐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오늘 그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또 어떤 면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너무 슬픔이 커서, 고통이 커서 힘든데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게 애통이에요. 여기 온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여기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애통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누렸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랍비라든가 또 지도자라든가 또 여러 그 부자들, 그 사람들만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애통하는 사람 중에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 다 애통함을 통해서 병들어서 고치지 못한 사람 다 위로를 받았어요? 아닙니다. 오늘 또한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위로함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오늘 또한 배신당한 사람, 정말 철저하게 배신당한 사람이 위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위로받은 사람은 딱 한 부류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께 가는 자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지 마세요. 성경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왜? 애통의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위로를 받는 것이 그냥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살 때 애통의 부분들을 환영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을 모르면 애통이라는 것은 사실 저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겐 저주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애통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가 누구에게 있냐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잘 섬겨요. 그럼에도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그 애굽이나 또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음속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위로받고 또 이 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또 아수르로 가야 된다. 페르시아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변 열강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디에 있는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죽을 자들, 풀같이 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두려워하며 거기 가서 위로를 받느냐. 나에게 위로를 받으러 와라. 이게 이사야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저 여러분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이신데 너희가 왜 다른 것으로 의존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계시록 21장 장례 때만 설교를 했어요. 그다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장례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오해하고 있구나. 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우리 이제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세요. 자, 계시록 21장 4절 나와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서로 인수인계를 지금 조금씩 하면서 서로 또 보완해 나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시간차가 걸릴 겁니다. 인내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도 돼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 뭐예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거 장례 때 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물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씻겨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곡하는 자에게 또 애통하는 자에게 그 눈물을 씻기시고 다 그 아픔을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얘기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나는 이게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해서 재림 때니까 이 땅의 것들이 다 지나간 것으로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주님 재림 때에만 일어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재림의 시대를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을 씻기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정말 파산되어서 또 병 걸려서 또 다른 사람한테 어려움 당해서 이런 것들을 다 처음 것들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은혜,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애통함이 있어도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 가는 게 쉬우면서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이제 60인데요. 여태까지 60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에게 배운 거 아마 다 똑같으실 거예요. 70이면 70, 80이면 80. 다 어떻게 세상은 배웠어요? 너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네가 해결해야지. 성경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60년, 70년 계속 배우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꾸로 헛된 신화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애통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통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한계를 겪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0년 동안 70년 동안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애통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파산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네가 네 애통하는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조차도 저 역시도 그 은혜가 큰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애통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풀지라고 하면서 애통하면서 그것들을 풀어나가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렇게 해나가야죠. 그런데 이 문제, 주님, 내가 애통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네. 왜 못 나갑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야죠. 믿음을 키워야죠. 주님 앞에 이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 경험이 다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으로 보면 어떤 모양으로든 문제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시각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또
하나의 새로운 도약판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놀라워요. 신비함이에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비적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신비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는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생각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애통할 때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애통의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으려고 전문가에 갑니다. 전문가에 가는 거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애통할 때 그 약을 의존합니다. 약을 절대로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치료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그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놓쳐버려요. 의술이 다 해결하고요. 또 우리에게 전문적인 그러한 전문가가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쁨을 빨리 얻으려고 오락으로 나갑니다. 절대로 오락 나가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오락은 우리에게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도구예요. 여러분도 오락도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락이 진정한 해결 그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슬픔을 잊기 위해서 마약으로 갑니다. 지금 미국 세계에서 가장 문제된 게 뭐야? 마약이에요. 제가 마약하는 사람들 만나보진 않았지만 마약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아세요?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마음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막 폭발해서 막 그냥 하지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에요. 순한 사람들이에요. 모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마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마약에 취해서 그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가정생활의 아픔을 위로받고 싶어서 배우자에게 달려갑니다. 맞습니다. 달려가야죠. 어떻게 하든지 회복해야 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가 결혼생활을 해보니까 배우자에게서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하면 힘들 텐데 근데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니 배우자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위로가 있죠. 없지는 않죠.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맡겨라. 애통을 맡기라고 얘기해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시고 그가 너희를 애통의 부분 속에서 다시 복 있는 자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막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로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려고 할 때 막는 게 무엇입니까? 자존심인가요?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인가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신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나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체면입니까? 아니에요. 다 주님 앞에서는 정말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복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가 나아갔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복이 뭐라 했어요? 위로를 받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7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구약에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위로를 올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다. 첫 번째는 어떤 위로가 있었냐면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 맡길 때 첫 번째 기억하세요. 용서의 위로예요. 용서의 위로만큼 큰 거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없어요. 용서가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을 깨끗게 하시는 위로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또한 그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그 위로는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의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뭐예요? 애통의 것들을 기쁨의 화관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저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결국 찾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이 신약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 중에 하나인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가장 애통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요 애통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누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 뒷수습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 간수입니다.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그 죄수를 자기가 놓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할꼬 하면서 난감하고 막 자책하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다시 돌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너와 내 집이 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의 주인 우리 주님으로 너가 다시 영접하면 이러한 부분도 다 극복되고 너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가책과 찔림 속에 확 통곡할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애통은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게 다 위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이제 애통의 일들을 대조적으로 보인 사건이 있습니다. 애통의 일들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묵상하면서 다시 붙잡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통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자와 자기 안에 씨름하는 자의 결과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그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구약의 사울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을 세운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으로. 왜 세웠냐면 오늘 이제 블레셋이 계속 침략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력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정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기 시작하면서 블레셋을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사울이 왕이 다윗에게 정권을 줘서 그래 싸워서 나가서 이기라고 군대 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열심히 싸워서 이겨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이 화가 되는 일이 된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요, 좋은 것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화가 벌어졌냐면 그것도 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서 화가 넘친 거예요. 뭐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꼬리를 안 달아도 되는데 꼬리를 달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 그렇죠? 자 보세요. 다 좋아요. 왕도 좋을 수가 있는데 잘 들으면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듣는다는 표현이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잘못 들은 거죠. 원래 잘 들으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막 했는데 다윗의 업적이 크다. 인정을 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똑같이 다윗도 애통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울도 애통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먼저 사울을 보면 사울이 어떤 애통의 사건이 발생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에요. 나라를 이끌어가요. 근데 다윗이 다 이겼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자기는 벌벌 떨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다가 싸우면 다윗이 다 이기고 저 백성들까지 나를 천천히라고 얘기하면서 죽인 자가 천천히라고 얘기해서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거 다음 리더십이 문제가 되겠다. 당연히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권력의 누수가 일어나겠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길이 없는 애통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애통의 부분?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윗은 어땠어요? 너무 좋은 일을 했고 업적을 이루었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고 목숨을 걸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애통의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되죠. 그 군대 직책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그 정말 인기 얻었던 것도 다 내려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비참하게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자존심 센 영적 자존심 되게 센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성경을 보세요.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영적 자존심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였냐면 블레셋 진영에 갔어요. 적군이에요.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개되지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산다는 것도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존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거기에 다윗은 믿음이 좋아서 얼마나 더 큰 자존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 미친 척하고 가요. 살 길이 없으니까. 미친 척 침 흘리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겨우겨우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러면서 애통의 그 일들을 계속 겪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은 점점 그 집안이 흥왕해지니라. 사울은 어떻게 그 집안이 점점 몰락하느니라. 저는 이것이 세력만 생각했어요. 군사력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니까 심리적으로 보니까 뭐냐 하면 다윗은 점점 그 안에 풍요로워진 거예요. 풍요로워진 거예요. 사울은 점점 쪼그라든 거예요. 마음이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요? 그 차이가 이 애통의 부분을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애통할 일이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애통의 부분을 어떻게 다뤘냐 이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차이 아니에요. 다윗이 대단한 전술이 있고 대단한 실력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이 세워준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애통의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다윗 그 애통의 부분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로 향하여 갔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표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느니라. 주님과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고통이 있을수록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 모든 고백이 시편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요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몰라요. 애통한 일 당할 때 그러니까 그 절절함을 다 시편 속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놨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나갔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또 아주 뛰어난 해석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해요. 그 해석이 젊은이들한테 먹혀 들어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듯하지요? 저도 혹하더라고. 그래 나중에 왕이 돼서 자기가 나라를 다 통일하려면 적을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겠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전체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혹시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런 정치적 감각이 아니라 정말 그가 우리 하나님과 그 애통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고 가면서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한번 보세요. 140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처음에 기도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 저 악한 놈을 향해서 하나님 저 위에 머리 위에 숯불을 놔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시인이 믿음의 사람이 고백할 얘기예요?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사람이에요. 다윗도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러면서 그 숯불을 올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갔을 때 쭉 시편이 이제 10절, 20절, 12절, 15절까지 가잖아요. 그게 우리 시편이 그냥 뚝딱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는데 그 고백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겪었던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압축적으로 시편을 기록했는데 10절인가요? 거기 가면 뭐라고 했냐면 그 숯불을 거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주님 앞에서 위로받은 자들의 위로받은 사람들의 결론이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님 앞에 이 애통의 부분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그 맡기고 의지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자에게 누리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사울이 자기를 향해서 죽이러 올 때마다 용서의 은혜가 계속 흘러넘치고 그거 억지로 됐게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하질 않아요. 용서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그래요. 용서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해보니까요. 그거는 이제 잘 모르는 초등학생들이나 고등학교 때까지 그걸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저 여러분에게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의 샘에 가서 계속 고백하고 그 같이 함께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여 년을 계속 해나갔어요. 그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님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풀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문제가 커서가 아니더라고요. 위로의 샘 되시는 주님께 불가능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상처라는 걸 알죠. 이제 상처라는 게 너무 커서 그것이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주님 앞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삶의 고통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위로의 샘 되시는 주님께 환경의 고통을 맡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죽음으로 인한 어떤 이유든 죽음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 죽음의 고통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불가능으로 인한 애통 속에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불가능한 상은 그대로인 거예요. 큰 상처 속에서 상처로 인한 애통 속에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삶의 고통으로 인한 애통 속에서 그 속에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건 그대로 계속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애통 속에도 주님께 나아가면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진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은요, 기억하십시오. 애통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애통은 다 끝난 것이라고 했을 때도 그 속에서 다시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위로가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죽음의 일들도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로 우리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큰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도 고통도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에게 막으려고 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주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내 이 모든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은 위로의 셈이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한 일들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어떨 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혔을 때, 이 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주님, 나의 자존심과 나의 그런 어떤 경험과 나의 신분과 나의 어떤 위치 때문에 정말 하나님, 그거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일 없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애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직 주님의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의 셈이고 또 그것이 진정 우리의 해결책임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다시 사는 그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극단적인 상황도 바뀌는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